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 때에 그것을 인연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우연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이것이 필연적인 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우연일까 필연일까? 그러나 그런 용어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라고 말할 때에 영어로는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의 힘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일이지만 또 6월 6일 현충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그때에 세계 전사에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가 하나님이 하시면 있겠지만 16개의 나라가 와서 전쟁을 치른 나라, 그것도 어떤 대국이 아니라 이 조그만한 대한민국, 하나님이 정말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 가까이 있던 어떤 나라는 한국이 소생을 하면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거라고 조롱을 받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세계 열강 가운데 작은 나라, 그것도 반쪽 난 이 나라가 세계 속의 한국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희생자들, 외국에서 와서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1000만 이상 가족이라고 말하는 가운데 지금도 그 아픔이 현실이 되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앞으로도 이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과 리브가에게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배웠을 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할 것을 말씀을 하셨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할 때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이 세울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리브가와 야곱은 그것을 기억지 못하고 둘이서 뭔가 이렇게 계략을 꾸며서 장자의 그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빼앗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약속되어진 것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게 된 팥죽 한 곳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은 에서가 그 동생 야곱을 해하려고 하자 그를 이제 밧단 아람 하란으로 피란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너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바로 라반의 딸과 함께 결혼할 것을 말씀하면서 이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이제 피난 가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에서의 칼을 피해 도망가는 가운데 날이 저물어서 잠들게 되었을 때에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돌을 베개로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 잠을 청할 때에 오늘 야곱이 꿈을 꾸게 되어졌습니다. 그 야곱의 꿈을 꾸는 가운데 사닥다리 하나가 하늘까지 닿았는데 그가 본즉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오늘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바로 이 야곱이 또 본즉 하나님께서 그 꼭대기 위에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13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보면 바로 그 야곱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우연일까 필연일까,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유임 목사님 유임식과 원로 목사 추대식이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에 우리는 돌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원했던 원치 않던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너무나 익숙한 말씀, 참새 2마리, 사람이 아니라 역사가 아니라 날아다니는 참새 2마리, 그것도 한 앗살에 팔린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무릎이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무릎이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묻는 무릎의 기도.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많은 기도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가 바라는 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억할 것은 내가 꾸는 꿈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루시는 그것이 생각밖에 큰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한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3절로 15절 말씀인데,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사명자는 사명이 다하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오늘 이 말씀의 내용 15절에 보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명만 주시고 그냥 맡기신 것이 아니에요.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부탁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하셨습니다.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었던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너는 내가 내게 명한 모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너는 거기에 순종하라. 그리고 너는 낙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지켜 행하면 내 앞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에도 오직 에서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가던, 어떻게 보면 외롭고 처참할 정도로 이렇게 된 그 야곱,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내게 명한 걸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꼭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다 같이 받아합시다. 나의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떤 것도 나에게는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어떤 고난과 시련도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픔과 고난과 역경을 겪더라도 피로 값지고 세우신 교회인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을 주시니가 너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주님이 나에게 아낄 것도 아까울 것도 없으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다만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부족한 것뿐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릇을 가지고 나가면, 너희가 입을 크게 벌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입을 크게 벌리라는 말이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일까요?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과 지경을 넓히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제천 성도교회가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북도에서도 큰 시가 아니잖아요. 인구 14만의 작은 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지역을 품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써주실 것입니다. 그 쓰임에 여러분들이 일꾼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입술을 크게 열어야 돼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축복할 줄을 몰라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장 어머니 아버지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지 앞가림만 하면 된다 그래요. 지 앞가림만 하면. 아니, 지 앞가림만 하면 언제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에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겠어요? 지 앞가림만 하는 자식으로 키워가지고 뭐에 써먹겠어요? 지금 현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입술을 크게 열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 비전과 꿈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시편 121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줘서 내가 세상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로다. 그러면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무엇이 성취되지 않겠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너를 돕는 자라. 여호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내 우편에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도 않고 해치도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니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처음부터 영원까지 이 땅에 어머니 태를 불러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도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주셔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가도 오늘 여기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을 야곱은 받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16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말씀부터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그랬습니다. 이 루스 땅에 야곱이 잠들던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이 되어진 베델이 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낙심되고 좌절하고 실망과 시대에 빠졌을 때도 주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미세요. 주님을 향하여 물음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물음의 기도,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이 가운데서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자리에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이 내게 역사할 때에 육신의 소욕을 굴복시키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자기 자아가 뭔지 몰라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육신의 소욕대로 행한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20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서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의 의미를 물질에다가 국한시키시면 안 돼요. 11조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 가운데 10배 1을 구분하여 드리면 그건 하나님 거고 나머지 9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내가 있는 10분의 9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재능이 됐든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내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말씀하는 것은 물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이 하나님께로부터임을 고백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시인하는 삶이에요. 그때에 주님이 원하실 때에 물질도 생명까지라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부름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주님을 만나면 자신이 무너져야 됩니다. 육신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그 주님을 만나면 자신이 무너져야 돼요.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요 가문적으로도 혈통적으로도 남 부끄럽지 않던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자신이 무너졌어요. 내가 아는 모든 것은 다 분토와 같이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만과 교만과 권위와 아집과 자아가 무너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서 역사하시겠어요? 우리가 뭐예요? 뭐가 그리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게 있어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어찌하오리까라고 고백하다가 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 신앙의 간증이지만 청소년 시절에 10대 후반에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사는 목사님의 모습이 너무 귀하고 멋있더라고요. 세례도 안 받은 청년이 목사님 찾아가서 나도 목사님처럼 목사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입학을 해놓고 결정됐던 그 삶을 포기하고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나를 무너뜨릴 때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무너져야 돼요.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사울이 바울 되는, 심령이 변하고 삶이 변화되는 그 역사가 내 삶이 되어져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마르지 않는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흐르는 눈물이 내 심령을 적시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 되어지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우리 제천 성도교회에는 어느 누구도 파워 있는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우리들의 능력은, 우리의 파워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자리에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사람, 보이지 않지만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많은 성도들이 바라볼 때에 나도 저렇게 예수 믿다가 가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신앙의 사표가 될 수 있는, 내가 낳아서 내가 품에 안고 길렀던 내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신앙생활 하다 가야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사표가 안 돼도 돼요. 내가 낳은 내 자식들이, 내 집안의 며느리가 시어머니 바라보고 그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우리 어머니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억될 수 있는 시어머니가 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지 않다가도 세상 떠난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의 뒤안길을 보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 안 받으셔도 돼요. 안 받으셔도 돼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정말 그 아내가 남편이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기억되면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선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 가실 때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주님을 기억하세요. 나의 원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졸고 잠자는 제자를 가서 깨웁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어딜 가자고 이야기해요? 도망가자 그래요? 피난 가자 그래요? 나를 파는 자들이 내 앞에 이르렀느니라. 검과 몽치를 가지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제물대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구속주가 되시기 위해서 모진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주님의 발걸음. 말씀을 맺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눈물이 마르지 않고 그 눈물이 자신의 심령을 적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음의 기도가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성령과 말씀에 순복하고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물으심에 성령이 내게 감동할 때에 나의 의지와 생각을 꽂고 순복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